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은 10계명의 3계명과 4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계명과 2계명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아마 3계명 알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속성, 존재,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속성,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존재하심이 이 이름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요. 망령되게. 망령되게라는 말은 헛되게, 쓸데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른다라는 얘기는 건져 올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는데 들여다 쓰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속성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쓸데없이 함부로 거론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헛되게 사용하는 자를 죄가 없다고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을 놓고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고 이들은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는데 모음을 바꿔요. 그 모음을 바꿔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여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주여 주여. 바로 여기서 기원되어져요. 원래는 여호와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보다 주여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예전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이걸 전부 필사를 해요. 필사를 할 때 필사하는 사람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밖에 나가서 그 손을 씻고 다시 이 이름을 썼어요. 그만큼 이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던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부르지 말라라는 게 아예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부르지 말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이름조차도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바꿔 불렀던,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나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몇 가지를 보자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쓰게 되는 케이스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야말로 함부로 부르는 것이에요. 이때 함부로 부른다는 의미를 성경에서 보면은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중요한 힘으로 삼고 자신이 뭔가를 약속하거나 자신이 뭔가를 사람과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게라는 거에 절대 이렇게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슨 맹세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오늘은 어디를 잘 사용하시라고? 네, 귀를 잘 사용하세요. 귀를 잘 사용하세요. 거짓 맹세. 즉 자기가 지킬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내가 틀림없이 준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예수 믿잖아.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는 것이다. 또 있습니다. 이건 신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거짓 맹세뿐만 아니라 아예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든 서원을 하든 돈을 빌리든 왜 그럴까요? 인간은 말로는 언제든지 그 순간만큼 다 한다 그래요. 내 1,000,000원만 빌려줘. 내가 다음 달 꼭 갚을게. 나 교회 다니잖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진짜 나 이때까지 안 갚은 적이 없어. 다음 달 가서 갚아요? 못 갚아요? 그때 그러면 사용했던 하나님은 뭐가 될까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될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돈 문제뿐이겠습니까? 어떤 행동이 있어서도 나는 절대 안 해. 나는 교회 다닌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이름 생각해서라도 절대 안 해.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언제든지 말하는 것과 시간 지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인간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내 이름을 갖다가 너희들이 뭔가 나를 보증 세우듯이 증인 세우듯이 그런데 사용하지 말아라. 우리 가끔 뭐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정말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그런 건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성경은 얘기해요. 이게 제3계명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것을 얘기해요. 시편 139편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이건 뭐냐면요. 아예 하나님도 모르는 바깥에 그냥 일종의 비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헛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 하나님의 이름 God 아니면 지저스 이런 걸로 욕 가운데 사용되어진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헛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게 당신의 위엄, 당신의 존재, 당신을 향한 인간들의 태도가 아닌 것을 지적해주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첫 번째는 함부로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자기에게 뭔가 힘을 실어 뭔가 약속이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이 헛되로 사용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게 헛된 기도인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죄는 많이 졌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요.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잖아요. 하나님 뭐라냐면요. 너희가 두 손을 높이 펴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기도해요. 그런데 막상은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의 등을 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는 열심히 두 손 벌려 기도할 때 그거는 헛된 기도요. 내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러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나도 믿고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예수 믿고 그런데 마음은 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럴 경우에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길러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졌다는 의미는 입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마침내 성취하기 위해서 삶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근데 막상 마음은 악을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거론하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주여 주여 주 이름을 불러요. 마지막 때라고 주님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쫓았어요. 이름은 사용했어요. 근데 끝에 뭐라냐면은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실상의 삶 속에서는
악을 밭갈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한다, 잘못 사용한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죠? 막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죄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러나 입은 살아서 하나님, 그러나 죄의 일, 예수님, 그런데 자기 원하는 것,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들어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게 맹세하는 것, 이것도 잘못이지만 내가 뭔가 신앙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헛되게 그 마음은 악을 밭갈고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사용된다 안 된다?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헛되게 들어올리지 말라는 이 의미 속에 있는 것은요, 또 다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어떻게 되게 하라? 존귀하게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욕을 먹거나 하나님 이름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거나 그분의 이름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어져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어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에스겔 시대. 그 전에 예레미야 시대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서도 거절을 했어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집스럽게 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까요? 안 될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거룩한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다. 너희들 때문에 더러워졌다. 신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요. 즉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는데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가르쳐줬는데 도둑질해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을 해요. 우상 가서 절하지 말라는데 우상한테 가요. 그 외에 성경이 얼마나 많을까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물질이 하나님보다도 좋아요. 세상 문화 풍속에 빠지지 말라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어요. 자기의 고집대로 살지 말라는데 고집대로 그냥 가요. 그럼 주변에서 바라볼 때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가운데 코로나 이전 그리고 이후에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비율 몇 프로가 떨어졌느냐? 10% 이상이 떨어졌어요. 그 주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에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와는 사실 관계 없지만 이만희 같은 사람, 신천지요. 그걸로 인해 코로나 초기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욕해요? 하나님 욕해요. 저것도 하나님 믿는 거라고. 저것도 하나님 믿는 거라고. 또 다른 사람 있어요. 정광훈이 같은 사람. 우리 교회 정광훈 선지자로 여긴 사람 있죠. 저는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그럼 무슨 목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20대 30대 물어보십시오. 저 인간같이 예수 믿는 인간들 꼴도 보기 싫다 그래요. 제가 운동을 다녀요. 제가 목사인 거 몰라요. 얘기하는데 정광훈 얘기가 나와요. 말도 못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투와 내가 고집스러움과 나의 어떤 욕망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욕을 먹어요. 교회들 가운데도 얼마나 왜 괜히 아무런 우리의 죄와 관계없으신 예수님이 욕을 먹고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욕을 먹어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보면 기존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았대요. 주로 누구 때문에 상처받냐? 그 교회 목사님 때문에. 하여간 제가 변질되면 빨리 떠나십시오. 왜 그럴까요? 자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물질 앞에 약하고 교회를 서 열심히 한 줄 알았더니만 결국 그 돈으로 꿍꿍이를 속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런 목사 밑에 난 도저히 못 있겠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 멈추었다가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는데 결국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었도다. 결국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온전히 살며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럼 우리가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럼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해요. 나의 삶을 보고 사니까 저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 보다.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럼 누가 높아져요? 하나님이 높아졌죠. 내가 막 성질내고 막 싸납게 싸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왜 이렇게 성질이 많고 화가 많아? 저게 교회 건사래. 그럼 그 얘기하는 그 사람 다음날 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싸움 대장 될 거야.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성질이 많고 화가 많고 뭐 얘기만 하면 말이 통하지 않은 그냥 고집불통이에요. 근데 주일만 되면 뭐 거룩한 척 해요. 그 자녀 그 아버지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아버지처럼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럴까요?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럴 바에는 내가 교회 안 다니겠다가 되어줘요. 그럼 나 때문에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드렸잖아요. 첫 번째 설교가 이거였죠. 마태복음 6장 9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거룩히 여김받아야지 욕먹는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십계명의 제3계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기를 너희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결단하는 기도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은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먼저 하라라고 주기도문에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을 받으시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까요? 바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모두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참 다 착한 분 같아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나가자마자 지하실에서 싸우는 분도 있죠. 주차장에 차 빼라 마라. 아니면은 가끔 이제 요거 500원 더 내게 되고 시간 초과돼도 에이씨 내가 다음엔 오나 봐라.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그거 듣는 자녀가 뒤에서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아버지 저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는가? 가장 가까운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정이에요. 집에 가서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기 전에 마음에 찔림이 많다? 그럼 상처받기 전에 물어보지 마세요. 네, 답은 뻔합니다.
해도 안 돼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존귀함 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이름이 함부로 거론되고 삶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나 얘기하고 그분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땅바닥에 떨어진다면 과연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3계명의 뒤에는요, 강력한 경고를 얘기해요.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당연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신앙이었기 때문에요. 헛된 맹세를 하고 자기가 뭔가를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갖다 대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법은 저지르고 자기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었는데 주변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되고 더럽힘을 받아야 됩니까? 내 불신앙이에요. 내 죄예요. 결국 그 죄를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부정이 부정이에요. 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죄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자는 내가 어떻게 하리라?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서 2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말라기서 2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레위기서에 의하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의하면 그는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양만 갖추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있으니 이 죄인에 대해서는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은 반드시 죽이래요. 우리가 구약에 살았으면 몇 명 살까요? 우리 이미 그냥 깨구리가 돼가지고 어딘가에 엎어져 있을지 모르겠죠. 말라기에서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려 그 복도 내렸던 복도 저주하겠대요. 즉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다시 그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자는 주었던 복에도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뭐 장난삼아 부를 수도 있는 것 같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이름에 합당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에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농담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뭔가를 약속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거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그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도 평소 같으면 화를 냈어야 될 아내가 화를 안 냈어요. 그럴 때 남편이 왜 화 안 내? 그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주님 생각하고 참는 거야. 그러면은 누가 높임 받을까요? 네, 하나님이 높임 받아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있는 대로 화 다 내고 짜증 다 내면 어떡할까요? 주일날 아침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지나가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나가라. 그게 뭔 말이에요?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따라와 준다. 그 남편은 대단한 남편이에요. 대단한 남편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온갖 희생은 다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러분의 삶에서 거론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계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복사물 하나씩 받았죠? 이제 같이 읽으실 수 있겠죠? 예. 이제 제4계명이에요. 3계명, 제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안식일에 대한 설명은 십계명 중에 제일 길어요. 4절에 걸쳐 나옵니다. 8, 9, 10, 11절. 다른 계명들은 보통 한 절에 끝나요. 근데 여긴 4절에 걸쳐서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 의미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보다 이것이 왜 인간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지를 납득할 수 있도록 길게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안식 이름,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안식일이 왜 지켜져야 되고 중요한 건지에 대해 인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4절이나 할애하시면서 십계명을 쓰신 겁니다. 먼저 이 4절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 안식일은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째 날에는 쉬셨어요. 인간은 몇째 날에 만들었죠? 7째 날에 만드셔서 그분 안 쉬고 계속 일했어요? 6째 날이요. 6째 날. 인간은 6째 날 만들었고 그리고는 마지막 7째 날에 쉬게 되어져요. 즉, 이 쉼이 안식일의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시면 안식일이란 말은 사바트란 말이죠. 이 말은 끝내다, 쉬다. 일을 마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일을 마치고 무엇을 하고 계셔요? 쉬고 계시죠.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에게 과연 쉼이 필요했을까요?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당신의 쉼을 통하여 인간은 쉴 수 있는 존재야 된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두 번째 이 11절 말씀에는 이 날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했대. 이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했다는 의미는 이 날을 따로 떼어 놓았다는 거예요. 즉, 이 날을 7번째 이 날을 따로 지정해서 이 날을 안식일이다, 쉬는 날이다 라면서 특별히 지정하신 거예요. 그럼 인간으로서 왜 이 날을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시작하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이 날을 특별히 지정하여 따로 떼어서 안식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날을 지키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날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 날은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일의 내용적인 면을 보자면은요, 내용적인 면은 크게 보면은 3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에게 무엇을 허락하셔요? 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쉼을 허락하셔요.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요. 엿새 동안은. 그런데 7째 날에는 어떻게 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십계명이라는 그 내용 속에 포함해 놓으셨어요. 즉, 모세가 받았던 돌판의 이 내용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의미에는 중요함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을 해야 돼요. 이게 피조물 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노는 무의도식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건물주나 돼서 골프나 치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건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건물주가 되어서 물질적인 부가 있으면 그 부를 통해서 무엇인가 선한 사업을 위해서 또한 일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피조물이 당신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제각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먹고 노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능한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데 7째 날에는 무조건 어떻게 해라?
쉬어라 이거예요. 심지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때가 이제 모세 때예요. 모세 때부터 거의 천여 년 동안 안식일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어길 수도 없고 무너지지 않는 이거는 그냥 금령입니다. 금령.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조건 지켜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씩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안식일 날 허리 숙이는 건 일이다. 뭐 떨어지면 못 주워요. 희한하죠? 또 안식일 날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나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나가면 안 된다. 그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이 거의 900가지가 넘었다 그래요. 그걸 누가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어디에만 집중한 거냐면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게 당시에 이런 수백 가지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어떻게 합니까? 막 다니잖아요. 이 마을 저 마을로. 심지어 제자들은 막 그냥 가서 안식일 날 막 밀밭 사이로 지나서 막 주워 먹고 예수님 막 병자 막 고치시고 그 바리새인들 눈으로 봐서는 이 인간이 완전 이단 아니냐. 아니 제사 계명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데 왜 이 인간은 하나님 얘기하면서 안식일 날 이렇게 함부로 일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러고 있냐 그래요.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한번 2장 23,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 마가복음 2장 27절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바리새인들이 항변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오시기 전 천여 년 전에 만들어졌던 십계명이 세월이 지나면서 덧붙여지면서 수백 가지 이 안식일 날은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나갔다 하면 걸립니다. 그냥.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천여 년 내려오면서 안식일이 어느 날 사람을 묻게 되어져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수백 가지 규정을 지켜내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즉 내용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너무나 지나치게 좀 스트릭트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 날 배가 고파도 먹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 여기 밀이 있잖아. 이거 먹어. 죽어가는 병자가 있으면 고쳐야지. 안식일이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선물이다? 인간을 위한 선물이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창조하시고 쉼이 필요한 분입니까? 그분이 말도 손으로 막 진흙 만드시고 호랑이도 진흙으로 만드시고 막 그랬습니까? 다? 말씀으로 창조해서 에너지가 나간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있어라 그랬어요. 그분은 쉼이 필요 없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쉬셨다?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한 날을 만든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이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는 의미 속에는요, 인간은 반드시 일을 하는데 쉼과 휴식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되 자신의 몸을 지나치게 일 가운데 묶어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워크홀릭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쉬지 않고 일만 하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쉬어 있을 때 쉼을 통하여 우리의 심리도 우리의 육체도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적당한 쉼은 필요해요. 근데 이 시대에 너무나 현대적으로 바쁘고 너무나 경쟁사이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하고 있는 일에 쉼 없이 달려요. 그러나 그건 안식일의 말씀을 주신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쉬는 분도 있죠.
하루만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예. 여러분들의 육신을 최소한 하나님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어느 일정한 날은 편안하게 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럼 이 날에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융통성 있는 노동은 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차 한잔하고 식사도 하고 아프면 어디도 가요? 병원도 가고 이런 정도의 융통성 있는 노동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있었을 때 그 청년부의 어느 행사로 예전에 이제 유행한 게 볼링이었어요. 볼링을 이제 치러 가자는데 청년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었어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볼링을 치러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된다는 쪽도 있고요. 가도 된다는 쪽도 있었어요. 결론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청년 때 무슨 결론이 나겠습니까? 서로 죄성이 붙어서 내가 맞네, 네가 맞네. 결국은 소리 큰 쪽으로 해서 그냥 볼링 치러 갔어요. 가기 싫으면 간둬라 했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교제를 위해서 가세요. 당구도 치세요. 탁구도 치십시오. 관계없어요. 그 자체도 우리 육신에 쉼을 주며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 우리를 위해 주신 안식일날 융통성 있게 노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자 이렇게 허락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 두 번째는요. 이 날은 기억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 신명기서 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주 너의 하나님이 그의 강력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내게 명령하였느니라. 네, 여러분들 눈으로 좀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이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어요. 그들 스스로 종살이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들을 끄집어내었어요. 이 날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갈 때 이 날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은혜를, 거기 답이 다 써 있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 막연하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노예살이로 지금까지 살았을 텐데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어 주시어서 이렇게 나라를 형성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안식일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날을 지키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안식일날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안식은 쉼이잖아요. 쉬다, 끝내다. 그런데 인생이 이 땅에서 안식을 드려도 완벽한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을 잡든 비둘기를 잡든 쉼이 없어요. 여전히 인간의 삶 속에는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전히 눈물 나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답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의 때에는 이땐 그냥 완벽한 쉼이었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그 다음에 안식일에 하나님이 덧붙인 의미인 거예요. 인간에겐 죄로 인하여 완벽한 쉼이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이 땅은 그저 뭔가 안식일날 드리긴 드리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은 이제는 완벽한 안식이 있는 어디를 볼 수 있게 되어졌어요?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는 이 쉬게가 이 땅에서의 쉼일까요? 아니면 하늘나라에서의 쉼일까요? 하늘나라에서의 완벽한 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서 내면적으로 잠시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쉼은 결국 하늘나라에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안식일 날 제사 드리고 비둘기 잡고 양 잡고 하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안식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대신 이 모든 죄를 감당하면서 인간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쉼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구약에서 말씀드린 이 십계명에서의 안식일의 의미를 보세요. 사바트, 쉬다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7일째 쉰 것은 완벽한 쉼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완벽하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쉼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실체이고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였다고 표현해요. 즉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십계명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에 하나님이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쉼의 회복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히 회복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네, 안식일에 대해 여전히 이 골로새 교인의 구약의 천여 년 동안 몸에 배어져 있는 이 관습적인 이 신앙의 습관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예수님 오시면서 안식일이 이제는 바뀌었다 그래도 사람들이 쉽게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다르게 지키는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자꾸 뭔가 비판이 있어요. 그 비판을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7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무엇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뭐가 되어져요? 실체이셔요. 실체. 어떤 실체일까요? 그 뒤에 나오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었어요? 완전한 쉼을. 할렐루야. 완전한 쉼을.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뭐랬냐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왜요? 이 안식일을 처음 제정하신 것도 주님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시면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확장시켜서 완벽한 쉼으로 바꾸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뒤편에 제가 써놓은 거 보세요. 구약의 안식일의 형식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어떤 형식이에요? 따지면 요일별로 치면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을 날이라고 하는 날의 형식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날에 무엇을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이 피를 잡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의미는 개성이 되어져요. 의미는 여기 뒤에 나왔죠. 하나는 쉼이에요. 쉼. 인간은 그래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너희들은 여섯 대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그대로 개성이 되어져요. 또 하나의 의미, 이 날은 뭐 하는 날? 기억하는 날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걸 기억해요. 여기는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은혜를. 그럼 신학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는 무엇일까요? 위에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마침내 나를 죄사함 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두 가지 의미는 계승이 된다 안 된다? 이건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이후에는 양은 잡지 않아요. 토요일 날 모임을 갖진 않아요. 그러나 쉼은 가져요.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은 가져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안식일이라는 얘기는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주의 날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져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바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받았던 요한이 계시를 언제 받았냐면 주의 날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에. 안식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이 없어요. 주의 날은 제가 써놓았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불완전했던 안식을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신 그 부활한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이 날이 주의 날이 되어져서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무엇라 불러요? 주일이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사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당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의미는 구약적으로 단지 안식에 그냥 6날 일하고 하루는 쉬고 이날 양 드리고 요 정도였어요. 그런데 신약적인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어져. 여기 써놓은 것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낸 걸 기억하여 지켰다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죄에 종살이하다가 죽을 운명에서 주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이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주님의 부활하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제사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 정례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제7일째 정례적으로. 안식일날 예전에 구약의 사람들이 정례적으로 안식일날 제사를 드렸듯이 이제는 안식일 그날이 아닌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일날 정례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7일째 여기 오셔가지고 모임을 가졌어요. 이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제사 대신에 회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중 예배를. 여기에 예배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내게 주신 믿음을. 이 믿음을 어떻게 확장할 것이며 이 믿음을 가지고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 회중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듬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마침내 새롭게 안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정례적인 모임을 가지게 하고 이 정례적인 모임 가운데 예배를 가지게 해요. 이 예배를 가질 수 있도록 정식으로 이름 붙인 게 따라서 하십시오. 교회. 이게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구약에는 교회라는 용어가 1도 없습니다. 신약에서 교회라는 용어가 시작이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이 이제는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집단이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어느 한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교회의 의미에서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도 아시아 사람도 북미 사람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불러내어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교회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져요. 이제는 구약에 한 민족이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어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시킨 사람들이 2명이든 3명이든 모여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회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라 내 이 반석 위에라는 의미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래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에 있는 사람은 2명이든 3명이든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이런 귀한 기억을 하나님 앞에 가지기 위해 정례의 모임을 가지고 회중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이 교회다라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는 보세요. 가는 곳마다 무엇을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하다못해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건 전부 교회예요.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나서 이 위례 주님의 음성 무슨 교회. 그 누가 시작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주 기능이 뭘까요? 먹고 노는 걸까요? 아니요. 써있죠. 주 기능은 믿는 사람들의 뭐다? 정례 예배예요. 정례 예배. 이 예배 가운데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 그 사이는 잘 모르지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왜 그럴까요? 그 고백이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례 예배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사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져요. 즉 성령이 임한 사람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 교회에서는요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전에 모여서 노닥거리게 온 게 아니에요.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떡을 뗐다는 의미는 성찬 또한 날마다 성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사회가 바빠지면서 조금씩 변화가 된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유의미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이 제사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정례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건 예수님 이후에 2000년간 교회 안에 아무리 그 어떤 이단이 나왔어도 이 부분은 건드려질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단순하게 그냥 말씀만 쳐다보고 있는 게 예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당신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시간, 여기에서 참여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의 귀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제사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변화해도 성경에서 그럼 각자 집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은 없어요. 물론 뒤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아니죠. 지금 헷갈리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땐 빠져도 된다 안 된다? 빠져도 돼요. 빠져도 돼요. 특별한 사정. 아파서 병원 가는데 언제 목발 짚고 교회 와요?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 와요? 또 요새같이 바쁠 때 식구들하고 뭔가 시간을 보낼 데가 없어요. 아유, 시간이 없어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좀 시간 좀 괜찮아요. 그런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빠져도 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아예 이렇게 회중으로 모여서 정례적으로 주 앞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것은 제사 계명의 의미를 모르는 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어쩌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연으로 인하여서 예배 시간을 드리진 못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속에 습관화가 되어져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의미, 이날 은혜 베푼 걸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신약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 근데 여기에서 세 번째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이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형식만 갖추고
그냥 이날 일 안 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했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중요한 근본적인 시작점은 기억하는 거였어요. 기억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예배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오. 예배의 사람이 되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종의 형식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말씀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23,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요. 그때 이후에는 이제 안식일 때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제가 헬라어 좀 써놓았는데요.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데이아예요.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한 엔이란 말은 인, 아내란 얘기예요. 푸뉴마티는 성령 아내예요. 성령. 즉 이 말은 제 밑에 설명해 놨는데, 성령 아내란 의미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우리에겐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왜 보내줘요? 우리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 성령과의 교제 안에서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카이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알레데이아는 진리라는 말도 있고 진실이라는 말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진리 안에서, 이는 여기도 포함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만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성령과의 교제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생겨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52주만 참여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거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떻게 오기 이전에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삶 속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즉 예배의 의미는 삶 속에 어제도 오늘도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진리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요. 그럼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보통 내가 그동안 읽은 것, 살았던 것, 경험했던 것,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세계관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을 놓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내가 진리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려다 보니 내가 살았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하게 되어져요. 그럼 나라는 사람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을까요? 붙잡을까요? 내려놓게 되어져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한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즉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배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지고 뭔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달라요. 뭔가를 결정할 때 그 기준점이 다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진리 안에서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뭐든지 자기가 앞서게 되어져요. 내 생각에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것에는 자신 있고 전부 자기 의가 되어져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예배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주일날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두 팔 벌려 예배하는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은요,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전의 세상 사람의 모습은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어져요. 이 표현을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손을 쓰고 발을 쓰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쓸 때 제물로 드리래요. 즉 제물로 드리는 건 내 마음대로입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할 말은 있지만 안 해요. 왜요? 성령이 하지 말라시니까.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왜? 거짓된 일이니까. 진리에서 그런 일 하지 말라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닌데 사랑해 줘요. 왜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재물이에요. 할렐루야.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여기 선한 사람 있습니까? 착한 사람? 나는 원래 착해요. 과연 그럴까요? 1시간 약 올려도 괜찮을까요? 앞에다 대고 한 30분 계속 욕을 계속 틀어주고 어때? 괜찮아? 괜찮아? 해볼까요? 우리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배자는 내가 엔 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카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가 되어져요. 시편 19편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가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하소서. 이 사람이 예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그래서 내가 뭔가 결정하며 움직이는 것이 주가 보시기에도 기뻐요. 신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예배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교회 와서 정례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여기에 같이 우리가 동반돼서 가야 될 것은 예배의 사람으로 먼저 내가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요. 여러분의 평소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52주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쁨을 감격스럽게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정욕대로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며 그저 자존심을 위해 인생을 살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분별해 가며 원래의 나는 안 되지만 예배자가 되어질 때 원래의 내 모습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꾸어내는 과정을 통해 결국 예배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안식일에 덧붙여서 예배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단순히 날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여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주님 앞에 귀하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전에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제사 계명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처음에 십계명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에 이게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나.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오늘 3계명 4계명이에요.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만 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분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존귀함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 자의 성실함을 갖추는 것과 함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휴식이라는 것을 준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십시오. 아끼십시오. 좋은 것 먹으시고 때로는 너무 일도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도 에너지를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자신에게 허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이에요. 그게 거룩한 날이에요. 이 주일날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이에요. 이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적인 예배, 이 정례 모임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이 예배에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